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죄악을 감당하라, 따라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죄악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을 삼켜서 그것을 갖다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도록 해라. 3장까지 했습니다. 소명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부터 4장부터 본격적으로 에스겔에게 예언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4장이 뭔지 압니까? 따라, 예루살렘의 심판 예언. 처음부터 축복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라는 게, 행동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에스겔에게 벙어리 설교가 나중에 1, 2, 3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라 하는 예언을 하시게 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보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패역할 때는 심판을 내려요. 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역하자 여호야김 왕을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그 다음 여호야김하고 긴하고 틀려요. 김씨이시 틀리듯이 여호야긴, 이번 두 번째 여호야긴 왕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천국에 그냥 말이지 황태자들이 끌려가고 또 피해서 도망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시드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남은 순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길밖에 없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도시입니까? 예루살렘 하면 거룩한 도시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도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멸망시키고 심판을 하느냐?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창녀같이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영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 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패역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도리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시도할 때에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게 합니다. 당시 포로들은 바벨론에 많이 있었어요. 끌려갔죠.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통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빨리 돌아가기 기도해달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울며 자복할 생각은 아니고 자꾸 좋은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예언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생각을 깨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두 가지 엇갈린 희망들이 있어요. 그저 어떻게든지 김정은을 잘 부술러 가지고 얼른 통일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는 공산주의가 안 된다,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대한민국은 망했다, 픽스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공산화의 3, 4단계가 있는데 3단계 끝에까지 와 있다. 조금만 더 4단계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김정은의 밥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극명한 바로 그 의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깨달을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탐욕과 추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멸시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는요, 예루살렘의 최후를 그림으로 그리게 만듭니다. 따라 예루살렘의 최후를 그림으로 징조를 보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앞으로 장차 바벨론에게 포위당할 것이다. 그 포위당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당분간 벙어리 설교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에스겔 3장 26절에 보면은 벌써 예언해 놓았어요. 다 함께 시작.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 앞으로 벙어리가 된다. 네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말 못해. 너는 그들을 못 꾸짖는다. 말을 못해.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행동으로, 몸짓, 발짓으로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말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예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따라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를 그림으로 그려라.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를 그림으로 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어느 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중심지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뭐를 벽돌 같은 거를, 흙으로 군 벽돌 같은 거를 잔뜩 가지고 가서 그 토판을 갖다가 펴놔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그냥 언덕도 세우고 도초들도 세우고 성을 부스러뜨리는 공성추라고 있어요. 그거는 그 몽둥이 끝에 저 큰 나무, 통나무 안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꽉꽉 치면, 봤죠? 영화 같은데. 그러면 막 벽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방에 다 설치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 에스겔 4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이 토판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타일 그랬어요. 또는 라지 클레이 테이블, 흙으로 이렇게 크게 만든 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는요, 진흙과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글을 많이 써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는 햇빛과 불로 말리는 거예요. 그럼 글씨 그대로 남잖아요. 바로 에스겔에게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이 그의 순결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영광스럽게 보고, 그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입잖아요. 그럼 여기 쫙 보석들이 박히잖아요. 그 가슴 찬란한 흉패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예루살렘, 그러면 거기에 막 완전히 새겨졌었어요. 그러던 것이 따라 어느 날 신실한 성읍이 매춘보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 매춘보가 됐다. 그 예수 믿는 거 거룩하게 믿어야 돼요. 보혈로 깨끗함이 입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막 점도 치고 그냥 저 가서 뭐 무당도 만나보고 막 별짓 다 해가면서 믿으면 하나님이 너 매춘보다. 매춘보다. 하나님 믿는다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너무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갈대아인들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맘먹었을 때 절대 자기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도판을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 성읍을 에워싸되 도성을 허물 준비를 하라. 2절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끌구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벽돌로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도성을 이제 그려놨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벽에다가 말이죠, 사다리를 쫙 세우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여러분 집 넘어올 땐 사다리 세우고 넘어오잖아. 타고 올라오든지. 사다리를 옛날에 성공에 사다리를 쫙 세우고, 그 다음에 보루라고 합니다. 언덕을 갖다 또 쌓아요. 언덕을 쌓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보초들을 갖다 쫙 세워가지고 그 사람 군대들을 갖다가 완전히 진을 치게 하고, 아까 말한 공성추 쿵쿵 쇠덩어리 달아가지고 치면은 그냥 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이 철판이라는 것은요, 고기 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뜨겁습니다. 그 철판에 세워놓으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 둘레에는 군인 부대들을 고정 배치시키고 또 그 성벽을 허무는 공성추, 그때 쇳덩이를 달아 성벽을 부수는 통나무를 사방에 설치하여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그 도성의 철벽처럼 네 앞에 세워놓으라. 너는 마치 적군처럼 그 도성을 감시하면서 포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앞날에 있을 날을 명백하게 보여주라.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6년 전입니다. 6년 전. 그런데 앞으로 그 6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함락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그림을 갖다 그려주면서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종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에스겔 당시 주전 597년이라고 그러죠.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장례는 그 다음에 주전 588년 내지 586년에 그 그림처럼 되고 만다는 것을 바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시드기야 왕 때 2년간 전쟁이 벌어져요. 2년간. 그 바벨론과 전쟁 때 그대로 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레미야 39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그러면 거의 2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이 함락되니라. 성이 함락됨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건너뛰어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가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이 있는 림나에 가가지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왕자들 갖다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려. 그 다음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절박하였더라.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슴 아프게 했으면요,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 왕자들을 바벨론 왕이 다 죽여요. 자기를 섬기던 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려 쇠사슬로 온 몸을 얽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알았죠?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렇게 망했던데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집을 다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행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싹 옮겨버리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러시아 공산혁명 때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당들은 그렇게 죽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베트남 월남이 공산화당할 때도 수백만 명이 죽고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보트피플로 이 나라 저 나라 배 타고 헤매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이 나라에 벌어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감당하라.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에스겔 보고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기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두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 솔로몬 왕, 그 다음 아들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국가 나라의 아주 중요한 연로 또 원로나 또 이런 분들 어른 말을 듣지 않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젊은 애들만 불렀어요. 말 잘 듣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부려서 나는 더 크게 부린다. 그러니까 그게 포악이 됐죠. 그러면서 뭐 온갖 그냥 포악을 다 부리니까 나라가 짜겨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남은 것이 유다지파. 나중에 또 한 지파 붙었습니다만, 그래서 북쪽으로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차린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대 그대로 남아있던 나라고 남유다 왕국, 따라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따로 있고 유다 왕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보고 너희 두 나라를 위해서 네가 죄를 다 감당하라. 어떻게 감당하죠? 여기 제일 먼저 따라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라. 북이스라엘 왕국은 죄가 많았어요. 남유다 왕국에도 훌륭한 왕들이 많았어. 아멘. 근데 북한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갖다가 반역을 하나 갔잖아. 그러니까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 왕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은 좋은 왕, 선한 왕, 조금 나쁜 왕, 아주 나쁜 왕, 또 좋은 왕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나쁜 놈, 계속 나쁜 놈이.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가, 여로보암 때부터 망할 때까지가 나쁜 왕, 아주 나쁜 왕. 나라가 그래 되면 안 돼. 북한도 보면 계속 나쁜 놈. 우리나라가 가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이스라엘 왕국 저쪽 같고 남유다 왕국 이쪽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 4절 5절부터 보니까는 거기 이제
담당하는 것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어떻게 네가 죄악을 감당해. 다 함께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쓰도록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죄악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여러분 아까 그림판이 있었다고 그랬죠? 도판. 거기다 예루살렘 공격 포위당한 걸 딱 보여줬죠. 근데 에스겔은 입이 붙었어. 말을 못해. 이거밖에 못해. 하나님 입을 딱 닫아버렸어. 그 다음에 너 저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도로 누워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린 성읍을 바라봐라. 그렇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자라. 나 같으면 쥐가 나서 못 잘 것 같아. 하루만 자랐게도 못할 텐데 390일. 이야, 주의 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하나님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 왼쪽으로 누워 390일 동안 하라면 그래야지. 오른쪽으로 돌아놨다가 너 터지는 거야. 자, 근데 390일 동안 감당할 때 1년이 하루가 1년이다. 즉 네가 390일 동안 감당하느냐. 앞으로 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요청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했던 10지파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면 안 돼요. 자꾸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간족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라고 말이에요. 40일이 그래서 나중에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그때 20세 이상 사람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따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읍시다. 그럼 360년간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르호보암 왕 때부터 그때가 BC 890년이거든요. 890년이거든요. 남북 분열부터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 보면요 190년이라고 써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390일을 390년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390년 동안 쌓아나온 죄를 너는 감당해라. 네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오른쪽으로 40일간 누워 유다의 죄악을 감당하라. 지난번에 이스라엘 왕국 때문에 390일을 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면 이가 박박 걸렸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너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놓아서 40일 감당해라. 유다 왕국의 저는 가벼워.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따라 하루가 몇 년이라? 하루가 1년이라. 이게 40년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함락대로 추정합니다. 주전 586년부터 귀환한 주전 538년까지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너는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땅바닥에 누워 있어라.
그래서 내가 유다의 40년에 걸친 죄를 내게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하여라. 야, 선지자가 세상에 이스라엘의 죄를 390일 동안, 또 유다의 죄를 40일 동안 땅바닥에 돌아넣어서 하나님 죄악을 잡아 쌓아 누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바로 진짜 하나님 보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감당했던 죄, 에스겔이 또 유다를 왜 감당했던지, 양쪽 날, 이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우리 몸에 다, 예수님 몸에 다 쌓아놓고, 우리 죄까지 다 쌓아놓고 감당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390일 동안 도로 넣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예언하라. 예루살렘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토판 위에 있는 그 타일 위에 있는 벽돌로 구운 그 성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자, 7절 8절 시작.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날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 팔을 걷고 예언하라는 건요, 아주 강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줄로 에스겔의 몸을 동이고 에워싸는 날이 끝날 때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워있을 때에도 항상 그 포위된 예루살렘을 감시하여라. 너는 팔뚝을 드러내어 그 도성을 위협하고 내 이름으로 그 도성의 멸망을 선포하여라. 즉 적군의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팔을 들어서 그렇게 위협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내 몸을 마비시켜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한 모든 날수를 채울 때까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 조금 여기 어렵죠? 얼른 건너뛰자. 하여튼 여러분, 그냥 도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거기 갔다 계속 예루살렘을 억압하는 거예요.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민족이 당할 식물로 인한 고난을 체험케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으니까 군사들이 쫙 둘러있으니까는 시장 때 뭘 사러 못 나가요. 곡식을 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 자기 아기를 잡아먹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보다 더한 기근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390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혼합된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 혼합된 고난의 떡을 만들어 390일 동안 먹으라. 자, 9절부터 12절까지 찬찬히 읽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그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러분, 이 혼합된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막 혼합된 잡곡 음식 못 먹게 했어요. 알았습니까? 옷도요 막 서로 엮어서리 직조하지 못하게 했어요. 되도록이면 섞어서 혼합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은 순수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걸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지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릴 때도요 두 종류를 못 뿌리게 했어요. 섞어서 하나만 뿌려라.
콩이면 콩, 팥이면 팥. 하나 뿌렸는데 밥을 세상에 먹는데 아까 보세요. 막 밀, 콩, 보리, 막 귀리 막 다 섞어가지고 요걸로 밥을 먹는데 요만큼만 줘, 요만큼. 요거 먹으라는, 요거 먹으라는. 현대에 보니까는 너는 밀과 보리와 제비콩과 잠두와 조와 쌀보리를 준비하여 따라 한 대 섞어 빻아서 떡을 구워라. 잡곡들은 막 여러 가지 막 사실 그런 거 보면 속이 쓰리고 답답해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흰밥 먹는 것보다 잡곡을 먹는 게 더 좋다 그러지. 일부러 잡곡 먹는 사람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쌀밥이 최고야. 보리밥밖에 없어.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잡곡 뜯어 먹어야 돼. 밀 먹고 훑어 먹고 귀리 뜯어 먹고 산에 가서 그런 거 뜯어 먹고. 여러분, 그래서 너는 밀과 보리를 한 대 섞어 빻아서 떡을 구워라. 이것은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을 양식이니라. 자, 그런데 하루에 먹을 양이 얼마냐? 떡 228g과 물 6리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리터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양은 영국 형무소에서 죄수들에게 주는 조그마한 음식의 절반도 안 된다. 또 일제 때 징용간 한국인들에게 잡곡 섞은 배급을 조그마씩 줬다. 이만큼씩. 그러니까 그거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알죠, 여러분? 228g 이만큼밖에 안 돼. 그걸 먹고 물도 조그만 컵으로 석 잔씩 밖에 못 먹는 거야. 석 잔 하루에. 그거 먹고 어떻게 삽니까? 먹어봐야 알지. 너는 그것을 정확하게 달고 되어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먹고 마셔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혼합된 곡식가루를 매일 정확하게 달아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인분이 뭔지 알죠? 사람 인자, 똥분자.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인분으로 불을 피워 그것을 구워서 먹어라. 세상에 구울 때도요, 똥불로 구워서 그 냄새가 꽉 차잖아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흩어진 땅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부정한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고 축복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옛날에 거룩하게 성별하여 음식, 고기와 식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자 금지된 부정한 떡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시작. 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직 결국은 뭡니까? 에스겔이 인분불에 구워서 먹는 못 먹을 조그만 잡축 그런 걸 먹는 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먹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먹고. 그래서 나중에 포로 생활 동안에요, 참을 못 먹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키가 적어져 버리고 빼싹 말라버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렇게 70년을 살았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고 내가 말하되 주 야훼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원래 여러분 짐승도요 살아있는 거를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짐승은 유대인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 있을지 몰라. 무슨 독이, 무슨, 그렇잖아요. 만약에 무서운 병에 걸려서 짐승이 죽었는데 그거 갖다 먹으면 온 집안 식구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야 신난다, 공짜다. 사슴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는데 죽은 거는 안 먹어. 제가 남미에 가보니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길바닥에 사슴이 쓰러져 죽었어. 아무도 손을 안 대. 야, 한국 사람 같은 걸 주워다 먹었을 텐데. 그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가톨릭국가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손도 안 돼요. 썩어서 막 짐승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파묻어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손도 안 대려고 그래. 그 성경이 바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따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말이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거라. 그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거라. 그래서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에스겔에게 먹으라는 떡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서 그거 먹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걸 먹고 430일 동안 430년간 그들이 당할 고통을 갖다가 바로 그런 떡을 먹으리라고 예언해 준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민 속으로 내쫓아 흩어놓으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져가지고 다 2000년간을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들이 해방되고 1948년 5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오늘 그 나라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내가 만민 속으로 내쫓아 흩어놓으면 내가 이제까지 부정한 음식으로 금지시켜 놓았던 음식을 그들이 먹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으며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떠나면은 나중에 금지된 부정한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부정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병으로 죽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따라 썩은 고기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자세하지요. 그런데 어찌 제가 인분으로 불을 피워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좋다. 너는 인분 대신에 쇠똥을 사용하여라. 그래서 이제 쇠똥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그 떡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따라 그것도 기도 응답이다.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을 걸 쇠똥으로 구워 먹는 것만 해도 기도 응답이야.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 생활 속에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따라 결국은 모두 굶주리고 죄악 중에서 말라 죽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죽고 만다는 것이고 흩어진 백성들도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세폐하리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그냥 그들이 포위 속에서 나중에 다 자살하고 죽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끝까지 반대하던 사람은 다 죽게 돼요. 그 성까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 떡이 모자라게 하여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게 만들겠다. 예루살렘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람마다 떡을 달아가며, 옛날에 그래서 떡을 조금씩 달아줬대요. 이 여성들이 떡을 달아가며 공포에 휩싸인 채 먹을 것이며 물도 대여서 조금씩 주니까 벌벌 떨리는 몸짓으로 마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떡과 물이 모두 떨어져 서로 겁에 질린 얼굴로 바라보다가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받고 빼빼 말라 죽을 것이다. 현대 여성에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성화된 사람들이 다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위대한 예루살렘이 이럴 수가 있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희들이 죄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사탄에 빠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영적 매춘부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4장에 주신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처참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1,200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